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매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기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통곡, 무너진 믿음과 잃어버린 예배를 시의 언어로 담아낸 기도입니다. 토요일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된 시입니다. 각 절이 알파벳 하나로 시작되며 반복과 대조, 병렬과 절규가 마치 운율처럼 흘러갑니다. 예언가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정돈된 시로 울고 있는 이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며 탄식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애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시온의 딸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예레미야 애가 2장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한 시인이 흘리는 눈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나는 첫 단어가 에카인데 어찌하여라는 탄식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탄식과 감탄사가 아닙니다. 폐허가 된 도성을 바라보며 한숨과 절규, 애통과 비탄이 한데 섞인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왜 일이 되었는가? 시인은 단순히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조차 시의 형식을 빌려 리듬 있게 그러나 절망스럽게 그의 감정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첫 단어는 무너진 도시보다 먼저 무너진 마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보호의 구름이 아닌 심판의 먹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인도하던 그 기름 기둥이 이제는 심판과 단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의 첫 단락은 히브리 시학의 병렬법을 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파괴의 동사들,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무너뜨리시고 불사르시고 던지시고 멸하셨도다, 이런 단어들은 마치 시인이 숨을 쉴 때마다 절망의 말을 반복적으로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 파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는 주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시 전체에서 수십 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바벨론의 칼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정치적 패배, 군사적 열세보다 더 깊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이 모든 붕괴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신앙은 현실 너머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벨론이 이겼는가? 우리는 왜 바벨론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가를 묻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과 제의만 남았을 뿐입니다. 순종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던 사랑이 더는 침묵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장막은 정원처럼 무너졌고 또한 절기와 안식일은 주의 진노 중에 잊혀졌으며 왕가제사장은 이방에 던져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원처럼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원래 정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꾸고 아름다움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은 쉽게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꾸던 정원이 이제는 황폐한 들판처럼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으며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히브리 시학의 감정을 몸으로 쏟아낸 표현입니다. 눈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뱃속이 끓고 간장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시인이 단지 공감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죄와 고통을 자기 속에 끌어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지 외부의 참상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붕괴를 직시합니다. 장로들은 땅에 앉아 잠잠하고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박고 울고 있으며 아이들은 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냐고 외치는 아이들의 외침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반복은 시적 긴장감과 고통의 리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배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예배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생명도 사라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은 공동체 붕괴의 핵심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내 선지자들이 헛된 묵시를 보았으며 너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며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할 자리에서 선지자들은 현실을 숨기고 죄를 감추고 달콤한 말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들이 부패했기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기를 원하는 제사장들, 나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로 인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은 돌이킬 기회를 잃게 되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 시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무엇을 위해 흘리고 계십니까?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상처의 눈물도 받으시지만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더 깊이 받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그 방향을 틉니다. 절망 속에서 불쑥 기도가 시작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딸 시온의 성벽이여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기서 물 쏟듯이라는 표현은 기울어진 그릇이라는 뜻도 내포합니다. 쏟아지는 물은 멈추지 않고 그 그릇은 다시 채워지기 전까지 텅 빈 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산이 아니고 기도는 남는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체면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기도는 심령이 흘러넘쳐 주의 발 앞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밤 초경이라는 말은 해가 지고 난 직후 하루의 시작을 뜻합니다. 밤 초경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울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것,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크고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어지고 이 시는 가장 절망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되는데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보옵소서, 그리고 어찌 여인이 자기 낳은 아기를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이까 라는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 자체가 기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의 이 억울하고 아픈 감정을 어떻게 주체해야 할지 그 방법과 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눈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꼭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도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울분하며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은 고통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시인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지 않는 신앙보다 우는 시가 더 깊고 하나님께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애가를 살펴보는 우리가 또한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